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즐거운 소리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새로운 찬송과 노래로 우리 입에 가득 채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재앙의 날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이 세상에 죄를 대신하신 주님의 끝없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넘치는 삶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그 계절에 맞게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한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응답하시는 보호와 사랑에 터쳐나오는 찬양의 입술과 함께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의 찬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크신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선지자와 마른 뼈라는 제목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멀리하며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빛에서 멀어져 어둠의 그늘에 모여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명의 생수가 되시며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멀어져 있는 것을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이 37장에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의 이 마른 뼈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져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정해진 여호와의 구원은 죄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어느 곳이나 어느 날에나 흩어져 어떤 형편에 거하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실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4장 13절에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춰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먼저 보인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먼저 알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회복시키시는 여호와의 뜻을 그들에게 알리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보냅니다. 죄와 합세함으로 인해 어둠에 묶이고 빛과 분리된 이들의 삶에서 완전히 그들을 건져내실 것을 다시금 여호와의 구원의 나라로 선택된 여호와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그리고 여호와의 성령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한 제사장과 같은 백성들로 다시 돌이키실 것을 다시금 하나로 화목되게 하시고 조화시키실 것을 유다와 에브라임을 둘이 하나가 되도록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것을 알리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영의 눈을 열어보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처한 상황에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3장 3절에 내가 내 양 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다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 모아서 그 우리의 주님의 우리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에요. 이제 표현이죠. 이제 주님의 품으로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거죠. 다시 그 본토로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예배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24장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추긴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37장은. 그러시면서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신다고 분명히 여기에도 말씀을 하셔요. 왜? 양들을 쳐야 하니까요. 양들을 칠 수 있는 목자를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 대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고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정의로우신 예수님을 이제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미래에 오실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이제 한 의로운 가지가 이제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이,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이 세상의 모든 공평과 의로 정의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시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라인이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라인, 다윗의 왕의 라인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유다와 하나가 되죠. 한 이스라엘이었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둘로 분리를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하나는 삼으시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제사제도를 지내는 유다를 지키게 유다를 주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은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니까 주님께서 선택한 나라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더라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다시 유다와 하나 합쳐서 하나가 되게 이루리라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다른 나라에 흩어놓으셨더라도 다 주님의 팔로 안아 그들의 땅으로 다시 모이도록 되돌아오게 하실 것을 계속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자비로우신 의와 사랑입니다. 그럼 오늘은 예수께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게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신 것이에요. 이 영의 눈에서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 비전으로 인해서 다 보여지는 것이죠. 이게 직접 그쪽으로 갔다는 게 아니고 영의 눈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이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서 골짜기로 데려갔다는 것이 상징입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의 권능으로 골짜기 가운데를 데리고 가셨다 하죠.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아주 침침하고 산림으로 빽빽하게 둘려 있고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이라 합니다. 많은 죽은 것들이 거하는 곳이죠. 시편의 다윗도 자기가 힘든 고난을 거친 것을 사망의 골짜기로 다닌 것을 표현합니다. 시편 23장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하고 먼저 주님께 아뢰면서, 그 다음에는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데 여기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어두운 곳을 다닐지라도, 이 죽음이 다 놓여있는 곳을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곳을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의지하는 그 담대함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것은 이제 목자들이 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양들을 칩니다.
한데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여호와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보호함으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시니까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는 대부분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잘못된 길이나 또 독이 있는 풀을 먹거나 하는 데서 돌보는 데 쓰여진다 합니다. 지팡이는 길이가 짧고 두껍다 하죠. 언제 일이나 곰이나 사나운 사자나 짐승이 양을 약탈하려고 하면 이 지팡이를 던지거나 아니면 지팡이로 약탈하려고 하는 짐승의 머리를 친다 합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은 우리의 발뒤꿈치, 뱀들은 우리의 발뒤꿈치를 물더라도 우리는 그 뱀들의 머리를 친다 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목자가 양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사나운 짐승의 머리를 치는 것이죠. 지팡이로. 막대기는 길고 가늘며 끝이 구부러져 있어 낭떠러지나 또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목을 걸어 돌아오게 한다 합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그 지팡이나 막대기를 볼 때 목자가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줄 안다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께서 자꾸 부르시잖아요. 그쪽은 잘못된 길이니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주님의 양들을 지키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여호와께서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곳에 여호와의 신이 그를 데려다 놓았다 말합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도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많은 선지자들도 나라에서 나라로 동네에서 동네로 시내에서 시내로 산과 들로 또 골짜기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이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여호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은 둘의 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타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고 친구와 같은 그런 가까운 대화를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에스겔서 37장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녔어요. 결국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일을 행하였듯이 주님께서 보낸 일을 행하였듯이 하나님의 뜻은 행하려고 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아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에스겔서 37장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많은 뼈가 거기에 놓여 있는데 아주 말랐어요. 메마르고 메마른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대화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에요. 이 에스겔 선지자와. 우리 믿는 자들도 이렇게 마른 뼈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항상 물된 동산처럼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양들처럼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보다도 기도와 말씀으로 속히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메마른 영혼의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영이 압니다. 우리의 것이 다 이제 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할 빈 그릇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의 계속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깊은 교제 안으로 다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채워지지 않고 빈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요. 빈 그릇이 되어서 빈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 성령 충만으로 채워져야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그런 빈 그릇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성령의 기름이 다 이제 우리에게서 다 쏟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다시 다 채워야 돼요. 그거를 다시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숙해 가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배터리가 다 닳아버리면 쓸 수 없듯이 우리 믿는 자들도 다시 성령 충만으로 충전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때는 우리가 영이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고 이제 주님이 아니면 다시금 우리가 일어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다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자, 다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뼈를 본즉 뼈는 심이 많은데 사방 주위는 모든 것이 아주 메말라 있다 말합니다. 뼈도 뼈지만 그 뼈가 있는 장소도 함께 말라 비틀어진 형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메말랐어도 환경이 물단 동산같이 물이 흐르면 마른 뼈도 물에 적시어 메마름을 벗어날 수 있겠지만 환경이 메말라 있으면 아무리 메마르지 않는 뼈라도 같이 메말라 버립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 나라는 영의 나라인지라 믿음 안에서 서로 함께 도와주고 북돋아주는 나라라 표현을 하신 것이죠. 이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건져낼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에서는 깨끗한 것을 내지 못하여도 깨끗한 것에서는 더러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요. 너의 깨끗함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깨끗함으로 인하여 다른 자의 그 죄가 말끔히 씻김을 받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주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깨끗함을 이 죄인들에게 씻기시고 부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생수로.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몸이 다 씻겨나가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장소에 있는지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실 때 그 장소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치료하신 다음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다짐시키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형편이 되면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보면 성경에는 반석에서 즉 말씀 안에서 강같이 흐르는 생수와 솟아나는 기름과 꿀이 흘러나온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중고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어떤 마른 곳에서도 너는 내 영혼은 만족해 하며 내 뼈는 견고하게 되고 너는 항상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 왜? 내가 너의 목자니까. 너는 내 양이고 나 여호와는 너의 목자니까 내가 그리 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읽고 듣고 청종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41절에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 반석은 말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렇죠? 이 반석에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이 기름이 강같이 흐른다는 것이에요. 시냇물같이 흐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속히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때가 오면은. 자, 다시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뼈의 상태를 물어보시자 주님만 아시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에스겔 37장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죠. 에스겔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 말씀에 생기를 집어넣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 너희가 살래. 너희가 듣고 청종할 때 너희가 살리라. 주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태어납니다. 시편에서도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하시며 선지자로 증거하게 하십니다. 시편 81장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시편 81장 16절에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곳으로 너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반석에서 너희들에게 꿀이 나오게 하시고 우유가 흐르게 하시고 기름이 시냇물같이 흐르게 하리라. 또 너희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청종하라. 내 말을 듣기를 원하노라 하고 주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선지자나 목자를 통해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라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잖아요. 물론 다 같이 우리야 똑같이 다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양들을 잘 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6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진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왜 너희는 듣지 않느냐. 그 참 그렇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들의 말은 그냥 잘 믿어요. 한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자라 너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리라 너희들을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축복하리라 했는데도 이 진리를 보내는데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헛된 소리는 자주 들으면서 주님의 진리는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죠.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리가 선포될 때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귀를 기울이고 청종한다 하죠. 그리고 또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믿는 자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변화가 있다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인간이 말씀을 맡은 자가 물론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셨고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양들에게 먹이셔요. 그때 그날에 필요한 것을 그 목자의 입에 담아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양들이 들을 때 심령이 변화되고 귀가 열리는 거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아 심령 속에 심기우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다 주셔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의 육으로 꽉 차서 들으면 한 귀로 듣고 돌밭에 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그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셔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이제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게 만드시면서 더 가까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겸손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붙여주시는 믿음의 사람이나 믿음의 환경을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도 있어요. 또 이런 자들은 자주 우리 삶 속에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주 오지 않고 만나기도 힘듭니다. 솔직히 이 힘든 팬데믹으로 인해 많이들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았나 걱정도 되죠. 우리가.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37장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주님께서 주님을 알리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알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 너희 속에 생기를 다시 집어넣어 너희를 다시 내 백성으로 나와 함께하는 백성으로 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알리라는 것이에요. 모세 선지자 때 왜 리더들이 모세 선지자를 자꾸 대적하니까 힘이 들어서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럼 너의 리더들을 인도자들에게 내가 나의 영을 채워서 너와 함께 너를 도와주는 자로 이르게 하리라 하셨죠. 그러듯이 리더들을 뽑아서 인도자들을 뽑아서 주님께서 신을 부어주셔서 모세 선지자를 도와주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다 신을 보내셔서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셨을 텐데 주님께서 먼저는 기름을 부으셔요. 선택한 자들을 뽑아서 인도자들에게 주님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치게 하셔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께 가까이 더 다가오는 양들에게 주님께서 그 기름을 흘러내리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기름을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나라에 또 합당한 자를 또 주님께 들어서 또 주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37장 에스겔서 37장 7절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 선언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주의 환경과 반대로 말씀이 선포되자 환경이 바뀝니다. 거기에 누워있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나여 선언하자 메말라 죽어있는 뼈들이 움직이고 뼈와 뼈들이 서로 붙어 자리를 잡고 사람의 형태가 됩니다. 오래 묶여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선지자의 대언의 말씀으로 인해 메마른 뼈나 메마른 주위의 환경이 변화를 보입니다. 이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 어두웠던 곳에 빛으로 다 비춰지고 그 어두운 것이 다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싹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에스겔 37장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를 이제 주님께서 다 이제 모든 것들을 빛으로 비추어서 이제 그 다 사람이 형태가 되게 하고 이제 그 주위의 상황을 다 바꾸셨어요. 한데 생기가 없는 것이에요. 움직임이 없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태언으로
대언의 말씀으로 뼈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지어야 됩니다. 하지만 생명은 없죠. 활동화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에스겔서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여기에 생기는 바람을 표현하고 사방이라는 말은 동서남북의 방향을 말하고 온 세상의 생기로 인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구원을 비추고 있습니다. 생명은 여호와의 신으로 그의 입기운으로 생명체가 되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 보았습니다. 욥기서의 34장 4절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젖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비추시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여기 이 영혼들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는 성령 하나님이라. 진리는 영이시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에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죠. 이 성령을 집어넣으신 것이에요. 그러듯이 창세기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불어넣으시는 것이요. 성령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을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제 주님의 호흡이 그 영혼에게 불어넣어진 거예요.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이죠. 생명이 돼서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도 또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 어떤 신들의 다스림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다음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시면 에스겔 30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데 아주 큰 군대를 이뤘다는 것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명령을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자 생기로 인해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자마자 살아납니다. 누워있는 뼈들이 살아 서로 연락하고 움직이며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룹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향기를 뿌리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준비된 자로 만드시지만 그 군대를 움직이는 이는 성령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이 호흡의 생기가 생명을 불어넣어 군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이 둘이 함께 연합하여 움직이는데 하나가 빠지면 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이 하나가 돼서 항상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합니다. 이 둘이 함께 연합하여 움직이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하신 대로 선지자는 선포해야 되며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자 죽어있는 것이 살아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 성경책이 되지만 성령의 호흡이 함께 하시면 영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치료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생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영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영적인 자로 만드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 영이 호흡이 함께 하실 때 히브리어로 누마와 루아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두 이름은 다 영이에요. 영이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같은 영의 말씀이지만 누마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루아는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루아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하시는 성령의 이름이시죠. 네, 루마는 영이라도 그저 적혀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의 영입니다. 한데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이제 호흡이 함께 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죽어가는 자도 살리고 벙어리도 말을 할 수가 있고 희머거리도 귀가 열려 듣게 되는 것이고 다리가 없는 자도 다리가 생겨나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인다는 그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들도 우리는 다 소망을 잃은 자들이라 그리하여 미래도 없다 말한다 하며 자기들은 그저 주저앉아서 모든 희망을 잃은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다 끝났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손대신 하나님의 그릇을 버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게 다시 다듬으시고 맞추어 쓸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좌절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는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자는 주님께서 꼭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시는다는 것이에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주님께서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 아들까지 보내셔서 목숨까지 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피까지 다 흘려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셨는데 주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주신다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합당한 자들은 주님께 다가오는 자들은 주님께서 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이 마른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하시죠. 그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말씀하시듯이 나라로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생기가 들어간 성령의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큰 군대로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나라를 위해 취하시는 군대가 된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뼈들에게 병사들의 갑옷으로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군대를 이룬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와 부르심에 따라 순종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여기에도 말씀하시죠.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또 배우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주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게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과 기름을 부어 그 자에게 세움을 주셔서 주님께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양들에게 먹여서 양들이 풍족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만족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진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셨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이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런 주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지자나 목자들이 계속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들은 많이들 그냥 함부로 아무데나 막 나간다고 그래요. 우리에서도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낭떠러지든 어디든 그냥 막 나가버린대요. 하지만
그 목자들이 지킬 때 양들이 다 그 우리 안으로 다 돌아오죠. 그리고 목자가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양들이 압니다. 그 지팡이야 막대기를 차고 양들에게 이렇게 칠 때 양들이 안다 합니다. 목자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러듯이 우리가 일주일간 바쁘게 살다 보면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구약시대 때에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지금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말씀이. 주님께 성령의 시대를 주셔서 지금은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셀 수 없는 교회들이 세워져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목자를 세워 말씀을 주셔서 양들에게 다 얼마나 편하게 다 먹이십니까. 하지만 이때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대신 주셨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때를 정확한 때를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시대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참고 그 구약 시대 때에는 이렇게 우리 같이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내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성령 시대는 많은 교회들을 성전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말씀을 다 받아먹고 미디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쉽게 받아먹지 않습니까? 이 영의 양식을.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께서 다 채우셔서 다 모든 것을 다 우리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주 주님께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은 영이시라 두 번 들어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단계는 틀립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틀려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읽었을 때는 그냥 그 말씀의 그 보편적인 것만 우리가 봅니다. 한데 몇 번 읽다 보면 3번, 4번, 5번 읽다 보면 그 말씀의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읽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가슴에 와닿아요. 왜 이거는 내가 예전에 읽었을 때 왜 몰랐지? 이게 왜 나는 나한테 그때는 안 왔지? 하듯이 주님께서 이제 그만큼의 깊이의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 하나를 들어서 우리에게 심겨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제 나하고 같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말씀은 살아계시니까요. 게다가 말씀을 몇 주간 듣지 않으면 내 안에 가까이 있다 하는 성경 구절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기 때문에 이 완전히 거리가 생겼어요. 이제 몇 주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 영이 우리 안에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가까이 하실 때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듯이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그러셨죠. 주님께서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하셨어요. 그러듯이 말씀이 가까울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가 있듯이 이 말씀은 영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해요. 몇 주간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이 소설책에 있으면 우리가 그냥 잠깐 보고 그 구절 내가 기억을 했어.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주님께서 멀어져요. 우리한테서.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가까이 안 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서 자꾸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살아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 찾으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나이다. 내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가까이 왔을 때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나이다 하고 시인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남은 두 구절을 보시면 에스겔서 37장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주님께서 너희들 누워있는 그 어둠 침침한 곳에서 그 무덤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희를 살아서 나오게 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내가 거기에서 너와 함께하며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 되리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7장 13절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여호와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들의 그 누워있고 어둠 침침하고 참으로 거기에 죽어있는 마른 것들만 다 모여있는 곳에 누워있는 너희들을 내가 다 건져내서 무덤을 열고 너희를 다 건져내서 나오게 하여 내가 내 이름을 너희들에게 주리라는 것이에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속 태어나라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잠자는 곳에 아무 해감도 없는 곳에서 바로 그들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며 죽음이 없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진정 오직 단 하나이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다시 모이게 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고 또 알게 하라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하듯이 말씀이 전파하는 선지자를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양들을 모으시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나라를 이제 뜻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시금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확신을 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원으로 희망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마지막 14절을 보시면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통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렇죠? 신을 주신다는 거야. 신을 부어주시고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게 하고 또 너희를 네 고향으로 고토로 다시 불러들여서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로 여호와의 신을 우리에게 주어 살게 하신다는 영원한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맺어진 피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기업 삼아 시작하여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에서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죄가 아무리 번창하고 더 죄에 빠지더라도 그들이 죄를 짓는 만큼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는 주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신다는 그냥 그대로 놔두신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을 더 넓게 하셔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셨다 해서 그들만 구원시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죄에 범하여 있더라도 그들의 죄만큼 더 많은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요. 그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셔서 근데 그들의 죄가 더 오래 갈수록 이방인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이제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죄 짓는 만큼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여서 주님의 숫자가 찰 때까지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죄가 범하더라도 그들의 죄만큼 더 많은 이방인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로 인해 더 많은 시간과 세월이 소비되더라도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 나라들에게 구원의 접붙임이 된다는 하나님의 초점이 이방인에게 향하고 그들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총명하신 지혜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들이 이제 죄를 짓더라도 이제 주님의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 죄에서 다시 돌이키셔서 이제 주님께서 구원의 시온자 앞으로 다 모으신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다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불러 모아 이제 주님의 사람들을 다시 거룩한 자들로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로마서 11장 27절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아무리
죄에 있더라도 죄를 다 없이 해버리고 내 때가 되었을 때는 이제 그때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다 그 죄를 다 사하시고 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하리라는 것을 언약하시는 것이에요. 이 언약이라 여기에 내가 저에게 이루어질 언약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 죄를 없애시고 함께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데 그들의 불순종의 죄가 이방인에게는 복이 되었다는 것을, 거기에 구원의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을 짓도록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제도와 함께 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하나로 만드실 것을,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은총을 입은 나라로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하시며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의 백성들을 가르치라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택한 백성들답게 합당한 신의 성품으로 그 율법과 규칙을 배우고 지키는 삶을 사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서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라 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진리로 가르쳐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구별하게 하게끔 가르치고 또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 주님의 주시는 그 율법 안에서, 그 법 안에서 주님께서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 그건 부정하니까, 하나님께 부정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그 하지 말고, 또 그 정한 것은 너희들에게 더 덕이 되게끔 그것을 더 추구하여라 하듯이 분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그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해 하며, 이 안식일을 거룩해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안식하게 하신 날을 그대로 축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이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종결합니다. 메마르고 움직임도 없는 많은 무익한 뼈들이 어둡고 침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은 듯이 놓여있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그 입에 담아주신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자 여호와께서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큰 군대가 되어 살아 움직이는 병사들이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사망에 쌓였던 환경이 바뀌고 조성화되어 비단에서 생기와 함께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누군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기에 분명히 가르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집이 건축된다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명철함으로 경고케 되어가고 그 교회가 세워져가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열려있는 방들이 각종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 합니다. 이제 각종 아름다운 보배라는 것은 이제 주님 나라에 많은 것들이 다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영혼들이 채워지게 될 것이고 육축들이 채워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보화가 채워지게 될 것이고 이제 많은 것들을 표현하시는 것이 비유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3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그렇죠? 이 지혜는 한 여호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지혜는 진리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로 말미암아 집이 세워집니다. 건축된다고 하죠. 그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그렇죠.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가 말씀을 풀이할 수 있는 주님의 명철함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자에게 채워주셔서 그 말씀을 양들에게 고루고루 다 맞게 먹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견고하게 강한 성으로 세워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방들은 4절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렇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아주 귀하고 각종 주님께서 목숨으로 버리로 대신하신 그런 아름다운 귀한 보배로 그 방들을 다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선포가 될 때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이 주님의 그 지으신 성전에
채워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집이 건축되고 또 명철로 말미암아 아주 견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가 튼튼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의 보배로운 자들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렇죠? 지혜와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튼튼하게 계속해서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만약 우리의 육으로 세우게 되면 쉽게 무너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헛되도다 하시죠. 시편 12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너희들이 힘들게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은 것이면 그 집은 무너진다. 그리고 세우는 자는 다 그 하는 일이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주님의 집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은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주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하는 자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 일하고 늦게 자리에 누우며 수고하고 많은 땀을 흘릴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모든 수고가 허사로다 합니다. 주의 나라는 여호와께서 직접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주님의 나라 것이니까요. 세상에는 세상법이 있어 그 법에 사람들이 따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신의 다스림을 받는 정해진 율법이 있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많은 과정을 거쳐 다듬으시고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진리로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셔서 많은 시간과 준비를 거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많은 어둠의 역사가 파괴되고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 이 세상을 향해 널리 펴져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가 메마르고 황폐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성령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의 기름지고 명철하신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지고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양쪽의 나리선 검과 같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찔러 쪼개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젊은 삶아 대신하여 주신 그 피 언약을 힘있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께 올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며 시와 찬미의 아름다운 소리가 시온성에 끊이지 않게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은혜로운 찬양의 향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자, 그럼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얻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